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혼란하고 정신이 없을 때 더 무엇을 하거나 더 막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자 논어를 읽는데 거기 그런 거, 이 바를 정자잖아요. 그죠? 바를 정자.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바른가,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 바를 정자잖아요. 이 정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이 한일과 그죠? 머무를 지자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정자는 바르다는 것,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다른 많은 가지들,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향한 내 마음에 정말로 진심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그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운데 태풍 속에서도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요. 태풍이 막 돌 때 그 한가운데는 고요해요.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혼란하고 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혼란과 환란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맞닥뜨린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한 가지 일에 지극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오늘 3장 말씀이에요. 오늘 지도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도서를 보면서 몇 번씩이나 설교를 했고, 저는 개척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늘 매주 한 장씩 했어요. 그래서 지금쯤 되니까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레위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사야, 예레미야도 했었고, 시편도 했었고, 정말 소선지서도 계속 했었고, 뭐 신약은 뭐 거의 뭐 했었고, 이러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희한한 건 디도서는 분명히 옛날에 했을 건데, 학교에서도 배웠을 건데, 이번에는 정말 남다르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이거를 이 짧은 3장 안에 사도 바울이 쏟아부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무엇이 바른지 잘 모르겠는 이 시대에 그렇지.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중심이고 이게 교회의 정말 뿌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 있죠. 11절 말씀,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끊어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복스러운 소망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살아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이 발전하는 것도 더 훌륭하고 좋지만, 본인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스러운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가 속한 그레데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로 7절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하자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돈을 더 잘 벌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교회의 리더인 감독과 장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구절만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뭐예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필란드로피아, 사람 사랑. 필로스 안드로피아, 사랑하심, 사람. 필란드로피아, 이 단어에 주님이 필란드로피아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란드로피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작은 것 하나까지 여러분이 그냥 운전하다가 아휴 라고 내쉬는 그 한숨의 의미까지도 주님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 주님이 반드시 그 모습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밥 먹고 다음 공부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갖는 관심 그만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관시는, 아유 우리 집사님이 뭘 하고 계시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이렇게 더운데 우리 권사님 정말 이 후덥지근한데 그냥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그 더위에 벙팡이들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지낼까? 그건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귀찮아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와 교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관심해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해븐일이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관심 없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지금 얼마큼 멀리 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냥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아이들과 어른을 구분하지 않아요, 인터넷은. 그죠? 우리의 사랑은 관심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인 거예요. 귀찮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선 거예요. 좀 나 신경 쓰지 말지. 그냥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좀 나 좀 부르지 말지.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사랑하시고 필란드로피아.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수고가 없어요.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사랑하심. 어떻게? 우리의 5절 우리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필란드로피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 new being. being, B-E-I-N-G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존재, being,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그렇죠? 내가 새로운, 이전에 악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모든 다투는 자요, 모든 악행을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완전히 끌어내야 돼요.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끌어내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줄로 쓸어내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하나하나 매일매일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끊어내고 잘라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풍성히는 차고 넘치도록이란 뜻이에요. 풍성히는 감당할 수 없을 만, 요즘에 오는 비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물에 쓸려갈 만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넘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스리실 때까지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뚜껑을 닫고 있는 거예요. 뚜껑. 준비가 안 돼서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풍성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데 뚜껑을 닫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빛으로 나오기 싫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짝 열어 제키면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다 도와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안 돼. 몇 번 했는데 안 돼요. 막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막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과감하게 그 뚜껑을 열어 제낍시다. 할렐루야. 활짝 열고 뚜껑을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걸 마음껏 받아 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상속자가 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는, 너희는 이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누가 어떻게 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냐?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학교를 들어갔냐고. 요즘 같은 데도 학교에 목사가 들어갈 수 있냐고. 우리 힘으로요? 우리 능력으로요? 아니요. 나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집사님이 무엇으로? 그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선배님 요즘에 홈페이지 정리하잖아요. 옛날 것들 다 올리잖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있죠? 정말 하루 종일 힘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들어와셔서 보시면.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 한 명 있을 때 걔 데리고 수련회 가고 한 명 왔을 때 그 아이 붙들고 씨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이것도 열어주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그거 하나. 별거 아닐 때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온전히 다할 때 회비가 없는데 그 문 앞에까지 지사님 오세요 하고서 문 앞에까지 데려가서 안내 보는 사람이 회비를 주세요 목사님 이럴 때 없어. 회비가 아이들 데려왔어. 지사님 가정도 왔어. 지사님 회비 있으면 회비 좀 내봐. 목사님 지금 찾은 게 없어. 나가서 찾아오긴 어렵게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회비가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지금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 더 큰 것, 더 대단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대저택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부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자고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디까지 이르는지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려면 지금 별거 아닐 때 우리 뚜껑을 다 버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어디서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 끊을 건 끊고 주신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늘 고난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이 버티고 벌어서 넘어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한 적 없어요. 고민은 해요. 걱정은 내가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디도서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화 같은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말씀, 귀한 말씀 있으면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세요.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삽시다.
하나님이요, 우리 해븐힐 성도들 너무 사랑하세요. 왕사모님이 뭐라고 표현하니?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늘 그렇지만 사모님은 헛말 안 하잖아요.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해븐힐은 천국 같아요. 성도들이 다 너무 기쁘게 웃어요. 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천국이에요. 그 얘기를 그 사택에 찾아오는 본인 교회 성도들한테, 권사, 장로, 집사들한테 얘기해요. 해븐힐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듣다가 그 교구장 했던 권사님 삐져가 저기 하니까, 아 사모님 우리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데라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전 지으려고 폐지 주스로 다녔어요. 여성교회가 폐지 줍고 깡통 모으고 졸업식 날 꽃팔러 다닐 때, 사모님 그때 우리가 즐거웠죠. 그때 우리 천국이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희한하죠.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고, 함께 그래가지고 하물며 안 믿는 남편이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목사 나오라 그래, 누가 우리 와이프를 쓰레기 주스러 다니게 만들었냐면서 막 나와서 폐지 주러 다니니까 깡통 주스고, 그거 팔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걸로 건축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와서 우리 와이프를 누가 저런 거렁뱅이로 그지를 만들어 고물상이냐고 말해서 난리나. 밥만 먹으면 교회 와서 그거 막 꽃 만들고 사다가 꽃에 손 찔려가며 가서 팔고, 교회가 또 가서 커피 파다가 또 나눠 주고, 그런 거. 해븐힐 천국이래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몇 사람 안 돼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려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지나고 나면 목사님 그때가 천국이었어요. 그때 우리 재밌었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점심 우리 맛있는 삼계탕 닭다리 뜯으면서 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 여름에 한번 재밌고 즐겁게, 날씨는 덥지만 웃으면서 우리 지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